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도 6월 둘째 주일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중심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 나라가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감동, 감화, 위로, 격려, 치료,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땅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말씀 위에서 성령님과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그 항상 말씀하고 말씀님과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을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사 예배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시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사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거룩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은 우리 인류가 지금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손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지구촌을 돌아보시고 진노 중이시더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어 우리가 다시금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코로나 환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헌신한 애국 호국의 인민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때도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아직도 이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조국이 분단된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라의 자유와 평안을 위해 흘린 숭자의 피가 흩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민족의 전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하고 찢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며 용서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복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교회에 나온 모든 우리 주의 백성 지체들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시리에 빠진 자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과 특별히 노회장직을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심히 어렵고 모이기 힘든 이때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능히 이길 힘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살아갈 방법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숨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에 주의 사랑이 저들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강한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의를 지키며 예배드리러 올라온 주의 백성들 예배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하며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곳에 11조와 감사와 또 성교 건축 주일연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것인데 천천만만으로 갚아주시고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실 때에 눈물이 없게 도와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교회를 부흥되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성도들이 잘되고 하나님께 잘되는 놀라운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과 육으로 강건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최경희 집사님에게 피부를 강건하게 또 머리도 평안하게 온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또 이를 치료하고 회복 중에 있는 장모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하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오명자 권사님의 오십견을 치료해 주셔서 강건케 도와주시고 어깨도 몸도 평안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박정숙 집사님 눈을 맑고 밝고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깊은 단잠 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영실 자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평안의 평안을 대주시고 간도 몸도 강건케 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지영 집사님에게 건강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한 발 안쪽
안쪽 바깥쪽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치료해 주시고 어깨도 고쳐주시고 온몸을 강건케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의영 권사님 연로했지만 주의 전에 오르내릴 때에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과 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경화 권사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오히려 전화 회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더 큰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도영, 김은정, 다소리 다인이 가정 들어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달 기간을 마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함께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혈압을 잡아주셔서 강건케 되게 도와주시고 허리를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위와 장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주시옵시며 혈당을 잡아주셔서 온전케 되게 도와주시고 온 영혼과 온 마음이 온 신체가 온 육체가 주의 은혜로 만져주심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맑고 밝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과 산업과 직장과 가게와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강단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 화분으로 단장한 장로님 권사님에게 축복해 주시고 주의 전을 섬기는 그 마음 주님이 아시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자녀 자자손 손대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대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가족들 모두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두려워하지 않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놀라고 아름답게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외국에 나가 있는 자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소식이 기쁘고 복되고 좋은 소식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권속들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게 도와주시고 직장을 따라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오늘 하루가 그들에게도 축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좋은 배필을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귀한 직장 주셔서 평생의 직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이 젊었을 때부터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전에 모여 싸우니 성령님 충만하게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도 강하고 담대하여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장종성 집사님의 모친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몸에 있는 당뇨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그 온몸을 강건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는 시간 동안에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속에 강하고 힘있게 그리고 능력있게 역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개인 위생과 방역에도 항상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일날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렸는데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좀 쉬겠습니다. 또 식사도 좀 쉬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 철저하게 개인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손 소독해 주시고 자리 간 거리두기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고 또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를 쉬고 오후 예배 쉬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빨리 이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예배 중에 에어컨을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에어컨이 잘 맞지 않은 분들은 좀 피할 수 있는 자리에 이동해 주시고 또 조금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옷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남신의 집사님이
성경 백독 중에 268절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정기당회로 오전대를 마치고 이정친교실에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성경 말씀이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뼈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어나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야 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인생을 존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사는 것은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부모님과 불화하고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힘들어하면 어디 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인생이 날고 기는 재주가 천 가지 만 가지가 있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인생 어디 가도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주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을 나라 없이 살아도 그들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살아도 반드시 그곳에서 안식일만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치우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생명 걸고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주일이면 교회 갑니다. 주일날은 예배 드립니다. 주일날은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 가서 공부하고 거기에서 결혼하고 나면 나중에 한국말 잘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세들은 더 합니다. 한국 음식도 잘 못 먹습니다. 부모하고 대화도 잘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대만 내려가도 이것이 흔들리는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에 이것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법입니다. 시편 55편 17절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하루에 3번씩 반드시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감사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하다가는 비참한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자로나 우로나 믿음 치우치지 말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의 손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너 토기장의 집에 한번 가봐라. 가보니까 거기 뭐가 있습니까? 수백 가지 종류의 토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별별 것이 다 있습니다. 다 누가 만듭니까? 다 토기장이가 만듭니다. 기름병도 토기장이가 만들고 등잔병도 향수병도 간장종지도 국그릇도 밥그릇도 다 토기장이가 만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 잘 봤느냐? 예, 잘 봤습니다. 나는 토기장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나라도 사람도 귀하게도 천하게도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잘되게 하는 것도 못되게 하는 것도
건강하게도 병들게도 살리기도 죽이기도 흥하게도 망하게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높으사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의 앞날은 부모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날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날은 사장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십니다. 나라도 개인도 가정도 회사도 기업도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중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 되고 싶어도 나라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싶어도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나라가 주저앉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브라질 하면 인터넷 들어가서 보십시오. 매장지가 없습니다. 미국은 다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도 말도 못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 움직여도 전 세계가 셧다운입니다. 락다운, 셧다운, 요즘 다 다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오늘 이 세계와 인류를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를 지키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잘 되겠다, 내 노력으로 잘 되겠다, 내 생각으로 잘 되겠다. 잘 됩니까? 잘 되고 싶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되고 싶다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영웅, 호글, 장군, 임금, 대통령들이 많이 있겠지만 영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그들에게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변치 않으시고 영원한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궁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을 때에 우리나라 국민들 거의 다 흔들렸습니다. 거의 다 흔들렸습니다. 그러므로 36년 동안에 일본이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주권과 국권을 빼앗아갔는데 누구 암흑에 친일했다, 암흑에 친일하다. 여러분 98%는 다 일본에 친일했습니다. 넘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친일 하지 않았는데요. 그 할아버지는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별 볼일 없기 때문에 친일 하든지 안 상관없기 때문에 내비둔 거예요. 그러나 영향력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일본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신사차별 강요하고 궁성묘배, 천황숭배 강요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거의 다 흔들렸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 더 잘하고 더 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더 잘되는 사람들, 더 잘되는 학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독교 학교들은 전부 다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학교, 미션스쿨들은 전부 다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죽었으면 죽었지 그거 못합니다. 그거 할 바에는 차라리 학교 문 닫겠습니다. 문 닫겠습니다 해가지고 미션스쿨들, 선교사님들 다 문 닫고 선교사님들은 강제 추국당하고 추방당했습니다. 학교 문 닫았습니다.
자발적으로 학교 문 닫았습니다. 일본이 폐교시키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문 닫았습니다. 왜? 그런 짓을 못한다는 거예요. 일본이 아무리 수술스럽게 시끄럽게 우리를 핍박해서도 36년 되니까 셧다운, 락다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기독교 학교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면 기독교 병원, 기독교 병원이 세워지면 기독교 학교, 학교와 병원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전주, 대구, 서울, 경기 지역, 울산 가는 곳마다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병원이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한때 아수르 제국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때는 바벨론 제국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리스 헬라 제국이 세계를 제패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칼을 들고 일어나서 전 세계를 제패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가지고 울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3살입니다. 그 뒤에는 로마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일어났던 그 5대 제국들,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와 로마,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바벨론 어디 갔습니까? 아수르 어디 갔습니까? 로마,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이 치고 들이 밟히고 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만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뿔뿔이 흩어졌어. 전 세계에 빌붙어 살았습니다. 군사력이 강한 것도 아니고 국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땅이 큰 것도 아니고 그나마 있던 땅도 빼앗기고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땅도 없이 전 세계 유럽과 아프리카에 흩어져 살면서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안식을 지키는 그 신앙 하나 붙들고서 2000년을 견딥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땅을 마련해서 유엔이 땅을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1948년 지금 있는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금 제자리에 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기들은 그 땅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했지만 유엔은 너희들은 텔아비브가 너희들 수도다 하고 만들어 주었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텔아비브가 아니고 예루살렘이다 하고 텔아비브에 있던 이스라엘 대사관을 옮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긴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건재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 망한 겁니까? 그리고 누가 강한 겁니까? 강한 자가 누구고 망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되려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 지켜야 됩니다. 그 믿음을 지킬수록 우리는 강해집니다. 그 믿음을 붙들수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뭘 지켜야 되는가? 믿음 지킨다는 건 결국 뭘 지키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코로나가 와서 예배를 쉽니다. 나라에서 핍박이 오고 교회 문 닫게 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위해서 전염병이 막 번지니까 일시 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흩어져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차 안에서 예배드리고 병원에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기도합니다. 내가 엎드리는 그곳이 기도원입니다. 내가 엎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늘 깨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러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늘 깨어있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그 밴드에 서 집사님이 그 찬양을 올려놨죠. 그거 내가 몇 번 들었어요. 우리 지안이가 이 찬양의 제목을 잘 붙였어요. 원박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앞에 잠깐 가서 원박이라고 우리 지안이가 제목을 지었어요. 원박.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용기를 가집니다. 기도하면 희망이 솟아납니다.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설교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왜? 기도하면 설교는 되니까. 기도하면 설교는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다 됩니다. 기도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되고 예수님 자신도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힘을 다른 데 쓰지 마시고 힘을 기도하는 곳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을 싸우는 일에 쓰지 마시고 힘을 기도하는 일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까?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을 써야 되고 작정해야 되고 결심해야 되고 장소를 잡아야 되고 시간을 잡아야 되고 마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40일을 작정하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을 새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흘러내리는 땀이 옷에 이번에 터지면서 핏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졌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천사가 오셔서 예수님을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동산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가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가 바로 최고의 기도원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는 본당은 참 기도하는 분위기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언제든지 와서 문 열고 들어오면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이곳에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많이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딱 앉아만 있어도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곳 이전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주보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생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이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땅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 될 것입니다. 아멘. 만민이 와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이전이고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이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 교회는 기도하는 집.
이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고 이 집에서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기도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와 영광을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4절 8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주의 궁중에서 하늘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그함보다 내 하나님 움직이려 능수소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 앞에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시는 나의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영남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태영 박사라고 건국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아시죠? 이경수 선생님 아시죠? 이분 아시죠? 유태영 박사. 아시죠? 같은 미시잖아요. 아시죠? 아시죠? 이분은 고향이 전라북도 임실입니다. 임실 깊은 산골짜기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이 마을의 머슴이었어요. 유태영이는 그 머슴 아버지의 8번째 자식들 가운데 6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형제들은 물론이고 그 임실 동네에 누구도 초등학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공부 없이 학교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슨 집에 6번째 아들이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처음 간 거예요. 초등학교. 그리고 유태영이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마을의 임실에 교회가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에 가서 뭘 배웠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창조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요 간단한 것을 하나 딱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아이가 그때부터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걸 배우고 6학년 지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학교 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 중학교 가게 해주세요. 나 중학교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고 기도 제목. 소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로 올라가는데 임실 전라도 임실 촌놈이 서울 가서 뭘 하겠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 앞에 가가지고 구두를 닦습니다. 그것은 구두통을 짊어지고 서울역 앞에 가서 구두를 닦는 거예요. 구두를. 그리고는 밤에는 그런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아주 흑강 같은 데 가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얘나 쟤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굿땅은 애예요. 근데 얘 마음속에는 예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새벽만 되면 얘는 일어나가지고 서울 남대문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예요.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나 지금은 구두 닦고 있지만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저 공부 시켜주세요. 그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하루는 구두를 닦으면서 남들이 보다가 버린 신문 쪼가리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덴마크가 부자 나라고 덴마크가 자선한 나라인데 낙농업 국가고 덴마크에 있는 농촌 마을에 부자가 하는 그 기사를 유태인이가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음속에 내가 이 나라에 가야 되겠다. 이 나라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덴마크에 가게 해주세요. 저 덴마크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고 저 덴마크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선 낮에는 서울 앞에서 구두를 닦고 마음속으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구두를 닦으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저 덴마크 가게 해주세요. 덴마크 가게 해주세요. 마음속에 소원을 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는 구두를 닦으면서 보니까 아주 신사해요. 아주 젠틀맨이에요. 그 아저씨가 도와줘서 쓰려라 싶어가지고 덴마크 얘기를 했어요. 나 덴마크 공부하고 싶은데 좀 알아봐 주세요. 근데 그 신사가 구두를 닦으면서 그 얘기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의 주소를 가르쳐주세요. 알아봤어요. 얘가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어떻게 우리말로 덴마크 가서 공부하고 싶다는 얘기를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것을 덴마크 국왕에게 보낸 게 그 편지를. 덴마크 국왕이 그 편지를 보고 쓰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의 형편과 처제를 다 소개하고 덴마크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는 편지를 했어요. 국왕이 그 편지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그 아이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비행기 표를 보내고 선행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내준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자전거 타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럴 때 이 아이는 덴마크 국왕에 보내준 그 비행기표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덴마크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행 무료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박사가 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새마을 운동하는 일에 헌신을 하고 나중에 건국대학교의 교수가 되고 부총장이 되고 총장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은 길지만 응답받는 시간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홍해 열어주시고 한순간에 여리고서 무너지게 해주시고 한순간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한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물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갈릴리 그물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집중적으로 물고기들이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전진 앞으로 가는 겁니다. 모이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바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자들이 숨을 죽이고 다니엘을 밤새도록 보호해주고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푸른 불 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머리털 하나 거스르지 아니하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불이 이 친구들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람도 아멘합니다. 바다도 아멘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베드로가 바닷물 위에 걸었을 때에 바닷물에 발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주의 전에 들어와서 가만히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밖에 일을 다 봐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기쁜 일이 생기고 기도하면 기적이 생깁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잘 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안 될 때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어리거나 어른이거나 언제든지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쉬지 아니하고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승천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신학자이고 목회자인데 언론인이고 나중에 정치도 했습니다. 이분은 자서전이 홍성사에서 십자가 그늘에서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데 나중에 기독교 방송 사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고향이 경북 예천입니다. 교회를 가려면 40년을 걸어서 다녔는데 10년 넘도록 예천 상락교회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상락교회 그 바닥이 마루인데 나중에 그 마루 바닥이 다 폐해돼요. 기도 제목이 딱 하나님 나 공부하게 해주세요. 난 이 예천 산골짜기에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그 아이가 16살 때에 고학으로 공부해서 일본으로 유학 가게 되는데 일본의 아오야마 청산학원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나중에 미국으로 와서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받고 예일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요즘 같은 그런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는 길 열어주고 사업하고 싶으면 사업하는 길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시는 하나님, 문화적인 장벽 무너뜨려 주시고 언어적인 장벽도 무너뜨려 주시고 공부하는 길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사업하는 문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잡아주십니다. 내 마음을 잡아주십니다. 그 기도해서 나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감동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그 사람을 가지고 놉니다.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나쁜 짓 하고 싶으면 나쁜 짓 하고 악한 말 하고 싶으면 악한 말 하고 마귀가 그 속에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시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건강하게 되어주시고 행복하게 지혜롭게 공부하게 부자되게 승리하게 사업하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라.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믿음의 인물들이고 믿음의 인물들은 기도의 인물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 능력의 사람은 지혜의 사람, 기적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니엘도 다윗도 다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고 이런 시대에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 가족들이 다 착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고 한 가정만 봐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낙심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낭망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용기 잃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울증이 빠집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근심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나중에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끊어지고 미국의 대통령들을 보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은 아무리 급한 일이고 바쁜 일이 있어도 면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가장 중요한 분 만나고 있으니까.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4년 4월 30일 이 하루를 아예 전 국민의 금식기도일로 정하고 링컨은 자기 백악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들에게 하루 종일 이날만큼은 금식하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가 곧 다가오는데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하루 금식하면 어떨까요? 아마 나는 당장 통일될 거라고 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44년 6월 6일 노르망드 상륙작전이 있던 그날 하루 종일 집무실에서 나오지 않고 17시간을 백악관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매일 2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쫄병같이 엎드리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면 나아갈 때는 장구같이 일어서서 강하고 담대하고 권세 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장군처럼 멋부리고 포옹 잡고 기도 안 하고 어깨에 힘만 주면 나가서 쫄병처럼 멸시 처대받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거지같이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구하면 자식들이 부자같이 삽니다. 부모들이 울면서 기도하면 자식들이 웃으면서 삽니다. 부모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면 자식들이 성승자고 이렇습니다. 부모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기도해야 자식이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마치기 전에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코로나가 왔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회사가 어렵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무슨 문제가 오든지 어떤 도전이 오든지 평생 동안 내 사는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다가 보면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기도 하고 젊을 때도 있고 나이 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어쩌든지 건강한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 더 기도하고,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더 기도하고, 젊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더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한 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 한 번에 살아가는 이 귀하고 소중한 인생,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기쁨의 인생, 기적의 인생, 축복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기도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힘을 얻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게 하시고, 형통하고 평탄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밖에 없는 우리 소중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것을 저희들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님 각 사람 마음속에 강하고 힘있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잘 점검하여서 기도에 집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단 한 번의 귀하고 소중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 존귀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고 축복받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데에 힘쓰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만물이 많은 사람이 다 우리의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천가지 만가지를 기도로 풀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기도로 아뢰을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세계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복되신 위대하신 사랑과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 치료하시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의 도움받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넉넉히 든든히 존귀하고 탁월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형통한 삶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시마며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일날 예배에 모인 주님의 권속들과 영남기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들의 모든 가정 아들과 딸들 자녀들 자손들 성대하는 기업과 산업과 직장과 가게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 울산과 우리 노예와 총회와 오늘도 전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릴지어다. 아멘.